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옛날에 대가들이 옛날에 그 직접 연주를 한 영상 그런 것도 이제 좀 자주 찾아보고, 그리고 뭐 이제 합창단에서 이제 성가곡 부른 거 이제 그런 것도 좀 자주 찾아서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뭐 가요 같은 것도 찾아서 듣고요. 그리고 뭐 영화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을 해놓거나 뭐 이제 뭐 그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줄거리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요약 편집해 놓은 거 이제 그런 것도 자주 보는데, 제가 한 번씩 그 귀여운 동물 영상들을 좀 봅니다. 주로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그 자연농원 그 뭐라고 이름이 에버랜드 에버랜드에 그 왜 판다 있잖아요. 그 아이바오, 러바오, 그리고 이 두 마리가 이제 낳은 새끼 이제 푸바오. 이 푸바오가 참 제 눈에 이뻐가지고 저는 이 그 푸바오 볼 때마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 한 10몇 년 전에 쓰러지시고 이제 치매 오시면서 완전히 아기가 돼 버렸거든요. 근데 행동 패턴을 보니까 푸바오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래갖고 그 러바오, 그 아이바오가 엄마인데 그 푸바오 이렇게 막 장난치고 어디 막 말썽 피우고 다니면 막 쫓아다니면서 막 끌고 가고, 때로는 짜증나니까 패대기도 치고 하는데 좀 심하게 할 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보면은 참 지새끼라고 그것도 참 끼고 참 이렇게 이뻐하는 게 보이는데, 저희 집에서 저희 할머니를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이 할머니를 그렇게 이뻐했어요. 진짜 그 푸바오 볼 때마다 눈도 동글동글해가지고 까만 게 동글동글해가지고 참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푸바오 자주 보고, 뭐 강아지 같은 것도 좀 자주 보고, 꼬냉이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또 수달, 그 수달이 그 겉으로 보면은 한국 그 수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근데 한국 수달은 좀 애완용으로 키우기에도 좋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법으로는 금지돼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무슨 천연 기념물 같은 거 뭐 그런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 못 키우는데, 대구 쪽에 어떤 분이 그 정식으로 무슨 동물원 뭐 그런 거 비슷한 허가를 받아가지고 수달을 키우시면서 그 수달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달 이제 영상도 보는데 애가 참 이쁘게 생겼는데 승질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그 얌전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친해지고 길들여지면은 애교도 부리고 와서 붙고 그러는데, 뭐 이거는 뭐 다른 동물들도 그렇겠죠. 근데 원래는 조금 사납대요. 그 보니까 진짜로 성깔 조금 있긴 있겠더만. 하여튼 그 이뻐가지고 요새는 제가 그 수달도 봅니다. 수달 볼 때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보노보노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 보노보노가 참 이상향적인, 걔가 수달이 맞을 거예요. 그 맨날 조개 껍데기 들고 다니면서 뭐 보노보노야 포로리야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참 저는 옛날에 재밌게 봤는데 그거 이쁘게 생겨가지고. 근데 요새 그 동물들 그런 것도 좀 봅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제 그 사회 실험 영상 같은 것도 제가 좀 봐요. 뭐냐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 상황을 연출을 해서 이렇게 돈이 없는 가난한 어린아이가 식당에 가가지고 밥 좀 주세요 하면은 밥을 그냥 뭐 주는가 안 주는가 그런 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거 이제 사회 실험하는 영상을 유튜브로도 이제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주는 아니고 한 번씩 이제 보는데, 요 며칠 전부터 한 번씩 또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인지하시겠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참 결식 아동이 많습니다. 가정의 형편에 의해서 그 나라에서는 이제 그 급식 카드, 그 드림 카드라고 이제 하죠. 이제 그래서 뭐 한 끼 식사당 뭐 5,000원인가 5,500원인가 평균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마다 약간씩 좀 다르기는 하다고는 하네요. 하여튼 근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이제 입금을 충전을 해주면은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사실상 근데 이것도 엄연히 치면 아니긴 한데, 저도 요새 그 평균적으로 식당에서, 물론 요새 식당에서 밥 먹을 일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저는 거의 집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뭐 식당에서 사 먹을 일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누구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식당에서 요새 가격이 한 7,000원, 6,000원, 뭐 서울 같은 데 나가면 한 8,000원 정도 이제 하는 거, 그걸 알긴 아는데, 사실은 5,000원 정도만 돼도 어디 가서 찾으면 먹을 수 있기는 해.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5,500원 가지고 어딜 가서 먹느냐,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으니까 애들이 편의점 가가지고 그냥 맨날 뭐 과자 같은 거 사 먹고 뭐 라면 사 먹고 이제 그렇게 때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그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지금 세상이 굉장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는 특히나 더. 그런데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게 이제 들어보니까 홍대에 있는 어떤 파스타 집에서 먼저 이거를 시작을 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애들 밥 먹이자고, 돈 그거 뭐 카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와라, 얘들아 와라, 내가 밥은, 맛있는 밥은 한 끼 해줄게, 딴 거는 못 줘도 밥은 줄게,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쓰는 거를 보면은 그래도 신앙인이 아니실까, 특히나 또 기독교인이 아니실까 예상은 한번 해봐요. 근데 정확하게 몰라요. 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본 건 없어요. 저도 영상 같은 거 자세히 본 게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안 쓰는 말은 아닌데 흔하게 쓰는 말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신앙이 있으신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해보는데, 어쨌거나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아직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데 적지도 않습니다. 제법 많은 분들이 아이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 밥 한 끼 먹이는데 동참을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영상을 보는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그 선한 영향력 단체에 가입을 하셔갖고 그렇게 선한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입은 안 하셨는데 그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변에 음식 장사하는 분들 서로 알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입은 안 돼 있는데 그냥 아이들 이렇게 와서 밥 먹고 가게 하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제법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그 사회 그런 모습을 이렇게 유튜브에 담는 이제 그런 이제 사회 현상 실험을 하는 이제 그런 유튜브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밥 못 먹는 아이가 식당에서 기웃기웃거렸을 적에 식당 사장님들이 이제 들어와서 밥 먹거라 이렇게 하는 그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상 끝에쯤에 왜 아이들에게 밥을 줬느냐, 이제 요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 선한 영향력 가게 처음 얘기 들었을 적에 어떤 치킨집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어린 형제에게 치킨을 줬는데 이 중에 큰 애가 1년 지나가고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줘갖고 이게 화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감동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가게는 돈줄을 내줘야 된다, 좌표 찍고 돈줄 내줘야 된다 해가지고 진짜 정신없이 많이 가게가 바빠질 정도로 참 잘 된 거죠. 근데 제가 그분을 봤을 때는 일부러 노리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노리고 그렇게 쇼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이.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된 게, 그런 사람이 이제 나올 거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마케팅 같은 거를 노리고 소문내고 싶어, 자기 가게 소문내서 손님 끌어들이려고 그걸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막 꼴사납게 여긴다든지, 아니면은 그 가게에 경쟁하는 가게에서 그런 거를 나쁘게 일부러 말하려고, 아이고 일부러 광고하려고 쇼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런 현상에서도 이제
그런 혼탁하고 좀 난잡한 그런 것이 나올까봐, 그러면서 우리 불쌍한 아이들에게 좀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저는 그것도 좀 염려스러웠지만 뭐 어쩔 수가 없죠. 별의별 사람이라는 게 별의별 사람이 다 많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뒤에 이제 영상 마무리쯤에 왜 아이에게 밥을 그냥 주셨냐 하면은 그 가게 사장님들이 뭐 이래저래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진짜로 이 사람은 진짜 찐이다, 요새 표현으로 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한둘이 보여요. 제 눈에 다 제 눈에 그렇게는 안 보이고, 어쩌다 한 명, 두 명씩이 좀 찐이다 요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말이 없어요. 왜 아이들에게 밥을 줬냐 했을 적에 구차하게 뭔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주는 거죠 뭐. 아니면은 나도 엄마인데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이 많다고 해서 그 무조건 다 무슨 자기 가게 홍보하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진실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진짜 그 중에서도 찐으로 보이는 분들은 말이 없어요. 왜 아이들에게 주셨나요? 했을 때 그냥 이런 느낌이야. 그냥 주는 거죠 뭐.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참 이걸 보면서 어떤 영화가 하나가 생각나서 이 영화를 성도님들께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닮아야 놀자라는 한국 영화를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잠깐만 타임. 더워서요. 닮아야 놀자라고 이것도 영화 나온 지 한 20몇 년 됐겠네요 이제. 그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아니면은 그 20살 넘어서 초반 때 봤던가, 제 기억에 대충 그러니까 20년 넘은 것 같은데, 그 박신양님 그 주연하신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조폭들이 그 어떤 큰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그 경찰에게 안 잡히려고 그 산으로 그 도망을 갑니다. 먼 곳으로 도망가는데 결과적으로 절에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절에 숨어서 지내면서 그 스님들과 그 조폭들 간의 이런저런 스토리가 이제 닮아야 놀자에서 이제 좀 표현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좀 이제 그 노 스님으로 나오시는 그 우리나라 유명한 중견 배우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엔 그분께서 이제 돌아가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옛날에 그 대추나무 사랑 관련해라는 그 KBS에서 한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MBC에서 했었던 전원일기 비슷한 느낌 나는 거. 거기에 나오셨던 분으로, 제가 그걸로 유명하신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선생님 제가 성함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노스님으로 나오시는데, 그 영화 중에 연출이긴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이게 굉장히 묵직해요. 이게 잽을 맞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강한 어퍼컷을 맞는 듯한, 엄청나게 파괴력이 있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탁탁 던지는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그 조폭들이 그 절에서 청소를 하다가 잘못해서 그 부처님 그 불상을 잡아뜨려요. 그래갖고 불상에 귀가 떨어져 나가. 그래갖고 이거를 걸리면은 쳐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서 그 영화 중에 청명 스님이라고 좀 싸움 잘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한테 다 쥐어 터질까봐 겁나가지고 쫄아가지고 그걸 본드 가지고 어떻게 다시 붙여서 무마를 시켰나봐요. 근데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 앞에서 그걸 수행한다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 앞에서 기도하고 뭐 할 적에 그 귀가 그 앞에 뚝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엄청 놀래가지고 그걸 그 귀 떨어진 그 귀때기를 이렇게 어떤 무슨 수건 같은 거 그런 거 위에 얹어가지고 감히 자기 손으로 잡지도 못해 보면 그걸 가지고 노스님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저런 놈들을 계속 절에 놔두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냐고, 부처님 이렇게 몸을 상하게 하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노스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아, 부처님 귀가 떨어졌으면 그 도로 붙이면 될 거 아니냐. 되게 대수롭지도 않게 그냥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청명 스님이, 싸움 잘하는 스님이, 아니 저희가 이렇게 부처님의 몸을 상하게 했어도 저희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왜 저 못돼 먹은 깡패놈들만 싸고 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못난 놈들,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스님들을 책망을 해요. 니들은 그게 부처님인 줄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동상을, 그 불상을, 그게 니들 눈에는 부처님으로 보여? 부처님은 우리 안에 계시거늘 니들은 이때까지 대체 뭘 배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와, 저는 여기서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이게 근데 엄연히 보면 이게 원래는 우리 기독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서 빠져나간 것들이에요. 불교나 뭐 카톨릭에 계신 분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기본적인 이 원리를 보면 전부 다 우리 성경 안에 있고 우리의 믿음의 원리 안에 포함된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이 장면에서 일단은 크게 감명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밑에 이제 밑이 나간 이제 항아리를 놔두고 스님 팀 그리고 조폭 팀에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먼저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스님 팀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서 내 몸이 뭐 물이고 뭐니 내가 들어간 게 이게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노스님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노스님이 나는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했느니라 이러고 그냥 그거 답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정한 시간이 다 이제 가다 보니까 급박했는지 갑자기 이제 조폭 대장으로 있는 박신양님이, 야, 항아리 들고 따라와, 막 엄청 급하게 막 시켜요, 부하들한테. 그래서 갖고 와서 그거를 앞에 조그만한 연못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던져, 이렇게 시켜요. 던져갖고 그 막 눌러 해가지고, 누르니까 진짜 그야말로 밑이 빠졌지만 그 안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스님하고 스님들이 쫓아와서 그걸 보니까 노스님이 허허허 웃어요. 허허허, 물이 채운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쳐나는구나. 그래, 니들이 이겼어.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박신양이 점점 이제 이 노스님이 따뜻하게 자기들을 맞이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노스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노스님에게 질문을 해요. 왜 우리에게 잘해주십니까? 그러니까 노스님은 대답을 해요. 난 니들한테 그렇게 특별하게 잘해준 거 없다. 너희들하고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의 그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약속을 한 것뿐이고, 너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그 약속 들어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박신양 씨가 계속 묻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에게 뭔가 바라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뭐 착하게 살라든지 뭐 이런 바라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적에 노스님이 박신양 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그때 그 밑 빠진 도 그거를 연못에 던졌을 적에 무슨 생각으로 너 그걸 던졌어? 하니 질문을 하니까 박신양 씨가 특별한 대답을 안 해요. 아니, 그냥 던졌습니다. 그냥 물에다가 그냥 던졌습니다. 별로 설명은 못 해요. 그런데 이 노스님의 여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게 묵상을 해야 되는 답변입니다. 나도 그냥 내 마음에 밑 빠진 독과 같은 너희를 던졌을 뿐이야. 저는 진짜 이게 말이 안 되고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 대사 나왔을 때 아멘이 나오고 싶어요. 그 노스님도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시킨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시킨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것인 것 뿐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음식 가게 사장님들, 그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찐이라고 하신 분들, 찐이라고 제가 표현한 분들, 별 말이 없어요. 그거 그냥 주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떤 분은 나도 엄마라서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미를 안 둔다는 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되게 평범한 거는 그렇게 특별하게 자랑을 하거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되게 특별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영화 달마야 놀자에서 이 노스님이 보여준 이 부분, 그리고 선한 영향력 가게에서 그거 뭘 그냥 주는 거죠 뭐, 이렇게 그냥 말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사장님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영화와 이런 사건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조금 먼저 드린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되는데,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참 많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읽을게요. 그냥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참 많이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말라, 오직 은밀한 중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드러냄으로 영광을 받으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저는 조금 더 묵상을 한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뭐뭐 하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들이 있고 뭐뭐 하지 마라라고 표현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뭐뭐 하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잘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하고 집중을 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뭐 하지 마라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뭐 하지 말라는 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들 잘하는 거, 사람이 알아서 잘하는 거, 그러니까 죄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적에 그걸 누가 와서 범죄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줘갖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는 그게 익숙해요. 죄에 익숙하고 그게 편해요. 그리고 그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해요. 성경에서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무언가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거나 자기의 어떤 우월함을 나타내고 사람의 우위에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담 아래 타락한 인간,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족함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이러한 모습에서 완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아니면은 가식을 하던가. 가식을 한다는 게 뭐냐? 제가 쉬운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회에서 헌금할 적에 무명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작은 것 드리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감히 이름도 못 밝히고 그렇게 무명으로 헌금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는 그것마저도 노리고 그것을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겸손해 보이는 척,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은연중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 제가 아까 전에 이런 선한 영향력 가게들의 이런 것이 나타날 적에 우려되는 게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일부러 노리는, 이런 것을 일부러 마케팅을 위해서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는 그냥 선한 마음에 하는 거,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같지만 그걸 노린 거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자기 가게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을 노린 거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이 겉에 표면적인 거는 사람들이 보면 잘 모르는데 저는 보면 그게 좀 잘 보입니다.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티가 안 나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를 대단한 거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스스로. 마치 이 노스님이 그냥 나도 내 마음에 그냥 밑빠진 독 같은 너희를 던졌을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영화 달마야 놀자에서의 노스님처럼, 아니면은 선한 영향력 가게 그런 참 아름다운 사장님 중에 그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주는 거죠. 뭐 그냥 아무렇지도 그냥 되게 뭐랄까 되게 쿨하게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나도 엄마라서 그냥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고. 진짜 이런 사람들은 티를 안 내요. 왜냐면 왜 티를 안 내느냐? 그게 자기한테는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기 입장에선 당연한 거기 때문이에요.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사람들에게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특별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들 중에 남들이 보기에 우러러 볼만하고 존경할 만한 것들,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요,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지금 세상에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도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이런 목적도 없어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 아버지 자식이라서 그래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래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 성도 입장에서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가식적이고 참 이게 간사한 게 너무 많은 게, 어떤 것에마다 자꾸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속에 무슨 꿍꿍이 속을 담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행위주의, 행위구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속에 꿍꿍이 속을 보면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거나, 그리고 그것마저도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진짜로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특별한 걸 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특별해 보이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선한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변화되었을 적에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상이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엔 특별하고 존경받을 것이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게 뭐 어째서요? 그거 뭐 당연히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마치 여름에는 더워서 땀이 나는 게 당연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우리가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뭐 자랑을 하거나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여름은 원래 더운 거고 겨울은 원래 추운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는 목표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 소망이 있긴 있어야 되지만 이것마저도 조금 초월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것이 돼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특별한 것을 자꾸 자기가 생각하기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걸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 오른손이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행실, 삶이 이것이 우리 입장에선 특별한 게 아니게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왼손이 일부러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하러 알려? 여름에는 당연히 더운 거고 겨울에는 당연히 추운 건데 이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달마야 놀자,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선한 영향력 가게 이런 사장님들의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유세 떨라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겸손하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 이런 쓸데없는 가식과 외식을 갖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선과 덕을 끼치는 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되지 않고 우리의 입장에서 흔하고 당연한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님들, 오늘도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이것이 그야말로 성도의 길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한 때로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 오늘 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생활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깊이 있게 성도님들도 스스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